사도신경 하심으로써 4월 25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가 35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근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가 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흐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4월 25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를 선포하며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 된 교회인 것을 통해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겪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문제가
차츰차츰 회복되어 그동안의 손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관심,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을 북한의 위정자들과 북한 전역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고 사용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로 인해 개인 방송, SNS 계정 등 다양한 콘텐츠 경로를 통해 성인 인증을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성인 음란 노래에 노출되어 있는 다음 세대들의 현 상황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교회와 가정 그리고 학교가 올바른 성윤리를 가르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마지막 항전을 벌이고 있는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 주변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불필요한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선중, 임미성 선교사가 사역하는 태국 논타부리 피문낫 교회의 차츰차츰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성도들의 수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므로 주차장이 협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5분 내 주차장이 넓은 장소로 교회가 이전될 수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입니다. 구약성경 나훔, 구약성경 1299쪽 즈음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나훔 1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집 본문에 맞춰서 새벽 예배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훔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어제 정기당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고 기도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정기당회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에 따른 교회 대응은 단계적으로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해나가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코로나19가 오늘부터 감염병 2급 단계로 내려가긴 하지만 코로나19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아직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격리나 국가적인 보호가 없습니다. 이제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격리해야 되고 본인이 스스로 치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모든 게 해제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자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둘째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주일날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시 2부 예배로 옮긴다든가 이렇게 하려면 이제 이미 우리 아이들과는 이렇게 교육부서, 우리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교육부서 예배를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부 예배로 드리다가 3부 예배로 드릴 때 주일학교 예배를 조정했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예배를 다시 3부에서 2부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 영상 장비가 청소년부실에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하고 설치를 하고 하는 과정들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하게 했는데, 일단 우리 진흥교회는 첫째, 이번 주 돌아오는 5월 첫 번째 주일부터 우리 교회는 전도회 모임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구역 모임을 다시 환원시킨다. 이 말은 그동안 우리가 같이 해왔던 다니엘과 3인의 교회는 5월 첫 번째 주일부터 멈추겠습니다. 구역을 정상적으로, 요람에 보면 예전에 우리가 2019년도 구역 조직 그대로 지금 편성해 두었습니다. 본인이 어느 구역에 속하는지는 다 요람을 참조하시면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과 전도의 모임은 5월 첫 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단계적으로 또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낮 예배를 현재 3부에서 2부로 바꾸는 것은 그렇게 청소년부와 또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7월 첫째 주부터 우리 교회는 주일 낮 예배를 3부에서 2부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예배에 관련된 부분은 코로나 상황과 그때 상황을 또 판단해 보고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당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다는 것을 주지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하는구나, 누구든지 다 가질 수 있는 생각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니까 같이 마음을 묶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세상과 마주서라.
말씀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나훔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훔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인데,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보통 예언서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불러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선지자야,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이러한 말을 너의 입술에 주노니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그 내용을 가서 선포해라. 다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그 말, 그 예언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갑니다. 가서 세상에서 선포합니다. 다 그런 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특별히 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임한 그 말씀을 요나가 전하는 구조입니다. 아모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받은 말씀이다. 예, 아모스야, 네가 드고와의 목자인데 오늘부터는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운다. 이 말을 내가 너에게 주니까 네가 이 말을 받고 가거라. 이런 구조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보통의 예언서들, 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어떤 말을 예언해야 할지 그때 하나님이 특별히 딱 그 말씀을 예언해라 라고 그 말씀을 딱 주셨고 그 말씀을 선지자는 가서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훔서는 다릅니다. 선지자를 불러서 이 예언을 가서 해라.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었다.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묵시의 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언자, 즉 나훔 선지자 자신이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는 내용, 선지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선포하는 형식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가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도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하나님은 저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었을 때 네, 하나님은 저를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겁니다. 나훔 선지자가 자신이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 자신이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과감하게 가서 선포하는 성경이 나훔서입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나훔서는 이것을 이해해야 나훔서가 석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독특한 내용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 그것이 고스란히 나훔서 성경이 된 겁니다. 이게 다시 정리하면 이겁니다. 나훔 선지자가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알고 있었던 내용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 믿음과 그 확신과 그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고서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나훔 선지자가 하고 있는 선지자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나훔의 이 묵시의 글이라고 할 때 묵시라는 히브리 단어는 하존이라는 단어입니다. 환상, 이상, 더 넓게는 비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나훔 선지자는 자기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래 그러니 나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은 그랬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 나 이렇게 살 거야, 이게 나훔 성경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왜 중요한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변화산상에 올라갔습니다.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갔지요? 나머지 제자는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어떤 부모가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나머지 제자들에게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 들린 내 자식을 좀 고쳐주십시오, 부탁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고쳐줬어요? 못 고쳐줬어요? 못 고쳐줬어요. 그 제자들은 지금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만 문제가 된 겁니다. 맞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냐? 그 제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밤에 찾아갑니다. 주님, 그러면 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왜 못 고쳐줬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일이 나갈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아, 내가 변화산상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고, 즉 내가 너희들과 좀 떨어져 있었지만 너희들 안에는 이미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너희들은 기도할 수 있었다 없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 구하였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했습니다. 예수님 표적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이미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돌아서서 이제는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표적을 구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영생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관심이 없다. 예수님이 따끔하게 한마디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에게는 어제 주일날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계신다 안 계신다? 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얘기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 정체성은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미 구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미 구원받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오셔서 뭔가 또 기적을 보여주셔야만이 내가 세상으로 나갈 것처럼 얘기해 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봐요. 오늘 본문 1장 1절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자, 이 말씀 잘 봐보세요.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고 이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 정확하게 610년경, 즉 아수르 제국이 마치 지금 오늘날 2022년도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가 강대국 중에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대국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나훔 선지자가 누군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66권에 나훔이라고는 이름은 성경 나훔서에만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결론 내렸습니다. 이 나훔이라는 사람은 무명의 사람이다.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네. 나약한 사람,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저 엘고스 사람, 엘고스라고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엘고스는 아주 갈릴리 호숫가 아주 변방의 조그마한 마을. 여러분들이 그냥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전라북도 김제시 순동리, 옛날 리 할 때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순동리라고 하는 마을은 이름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던 그 몇몇 그 사람들이 모여 살던 거기를 순동리라고 했는데 집원 번지를 주소지를 길로 바꿨죠. 그러면서 검산동이라는 이름으로 거기가 흡수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순동리라는 마을은 너무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검산동이라는 이름으로 더 큰 마을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옆에 검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순동리라는 마을은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태어났던 곳은 없어졌어요. 지금 왜 없어졌느냐?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작은 부락이었어요. 그냥 엘고스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아주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나훔은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 믿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 진흥교회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왜인고 하니까 정말 죄송한데 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을 내가 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체계가 잡혀있질 않는 거예요.
신학교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 진흥교회가 두 가지 분명히 하십시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흔들리지 않을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조금 뉘앙스를 바꿔서 설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기도 응답이 아직 없어도 내 믿음 추호도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십니까? 갑자기 아멘 소리가 줄어들잖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만약 내가 나훔이라면 하나님께 특별한 어떤 계시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강대국 니느웨로 향하여 내가 달려가서 예수 복음 전할 준비가 나는 돼 있는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앞 길거리만 나가서 전도하자고 해도 아이고 나는 훈련받지 못해서요. 어디 다른 도시에 가자는 것도 아니고 저 영통구에 가서 전도하자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내 마을 골목에 하나 나가서 예수 복음 전도지 한번 나누면서 복음 전하자고 했을 때 아유 쑥스러워서요. 아유 내가 훈련받지 못해서요.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어디다 쓰는 믿음이냐 이겁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 예배당에서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 계신다 한번 조금 교만스럽게 한번 다 따라서 해볼래요? 하나님 계신다 한번 좀 따라서 해보십시다. 좀 시작. 하나님 계신다. 이 자존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니까 좀 바람만 조금 불어도 교회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 그거 하나 갖고 시콜콜 다 아니 하나님 계신다는 걸 안다면 나훔서는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고 무명한 존재지만 우리는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성령님이 이미 여기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9절 방송실 쭉 내려서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이게 나움이에요. 그래서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서 설교해 볼게요. 목사님, 내가 훈련 받고요. 그래야 전도로 가죠. 내가 표적을 보아야 내가 뭘 하죠.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보세요. 자기 자랑밖에 안 합니다.
자기 자랑밖에 안 해요. 저 어렸을 때요 수없이 체험하고 살았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주일 오후만 되면 저희 집이 싸움터였다고. 교회 바로 코앞이었어요. 저희 집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집에 와가지고 막. 저는 그래서요 어릴 때부터 그 어른들 누구는 나쁜 사람 누구는 좋은 사람 이게 막 머릿속에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커보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니야. 근데 내가 그렇게 돼버렸어 그냥. 아니 신앙생활을 나는 신앙생활을 왜 하나? 그 옆집을 본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옆집을. 주일날 오후가 되면 그 옆집은 집에서 막 물장구도 치고 놀고 막 그러는데 우리 집은 막 주일날 오후만 되면 싸움판이에요. 싸움판. 난 그거 한두 번 보고 살은 게 아니에요. 난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교회 못 올라고 다니나 나.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 같이 한번 나홈 선지자가 뭘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자, 여러분 2절을 자세히 보면 보복하는 하나님이라는 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나홈 선지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복해버린다. 니느웨 네가 뭔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냐?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홈 선지자가 혼자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들 뭐냐? 내가 아는 하나님 권능이 장난이 아니야. 까불지 마. 저는 나홈 선지자가 참 멋져요. 진짜 멋져요. 여러분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 적어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여기 지금 새벽 예배 거의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이미 울트라 파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나는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좀 부족해서 겸손인 건 알아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부족하다고만 말하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 그게 교만인 겁니다. 오늘 한번 따라서 내 안에 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 이거 하나만 분명해져야 됩니다.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나홈 선지자가 무명의 사람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모르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4, 5,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또 간파해버려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나홈 선지자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니느웨라 할지라도 우리는 나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이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7절, 8절도 막 지금 거침없이 외쳐야 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야, 멋있어요 진짜. 저도 오늘 새벽에 작정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야, 박 목사, 너 원고 그렇게 써놨는데 너는, 그래서 저도 오늘 진심으로 드린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 야, 너는 오늘 메시지 진짜 애끓는 심정으로 제 자신에게 한번 선포한 거예요. 진심입니다. 이 설교 끝나고 저도 저 자리에 앉으며 하나님, 나음 선지자의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이왕 내 인생, 목사로 부름받은 내 인생,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종이 되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미 같이 그 길 가려고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맺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자, 여기 잘 보세요. 내게, 내 어디입니까? 니느웨입니다. 나훔 선지자가요. 자, 제가 이것을 니느웨로 이름 바꿔서 나훔이라는 걸 바꿔서 13절을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이제 아수르에서도 니느웨에게 지은 니느웨의 멍에를 나훔이 깨뜨려 버리고 네 결박을 끊어버리리라. 왜?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나훔 선지자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하고 함께 하신다. 오늘 다시 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가실 겁니다. 세상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어떤 표적 없다고 기죽지 마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울트라 파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엘고스 사람 나훔이라는 것 외에 누구인지 모르는 나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훔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맞서는 겁니다. 성경 나훔은 그런 성경입니다. 무명의 사람,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사람이 평소 느꼈던 하나님, 평소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 당대 최고의 제국 앞에 누구인지도 잘 알 수 없는 나훔이라는 개인이 그 앞에 마주서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앞에 맞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과 마주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발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들을 평가해 주십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나훔 선지자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눈앞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인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산성이신 것을 믿습니다. 바위인 것을 믿습니다. 피할 요새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세상에서 마주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잡고 이번 한 주간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